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 앞에서 살펴보았죠.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가 기드온이라는 유명한 그 사사였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고 그 기드온이 우리가 이제 그 한지 오래돼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8장 그 9장 바로 위에로 한번 가겠습니다. 9장 바로 위에 8장 29절부터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스 사람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면 사사기의 패턴은 뭐죠?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전에 그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 중에서 쳐들어오고 이제 침략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더 이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다시 그 이방 민족의 그 침략과 압제에서 구원해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것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그 이후에 뭐 여기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을 무려 70명이나 낳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70명이 낳았는데 그 중에 세겜에도 한 명의 아내가 있어서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70명의 아들 중에 여러분 이름이나 다 알았을까요? 이름 정도는 알았겠죠. 이름 정도를. 그 이후에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이 신으로 삼고 여기까지는 뭐 예상되는 패턴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야죠. 미디안이나 뭐 이렇게 블레셋이나 이렇게 쳐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 이후에 기드온 이후는 그런 일이 당장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었더라. 기드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가? 그렇지 않고 9장에 이제 나오죠.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자기 고향이죠. 세겜의 엄마가 세겜에 살았으니까 자기 고향이랑 마찬가지예요. 세겜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세겜 사람들한테 2절에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누가 너희의 친척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세겜에 가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70명의 아들이 기드온이 있었잖아요. 그 70명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자기 아비멜렉이 세겜 이제 고향이니까 당신들의 동족인 나를 한 명을 섬길 것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뭐 한 명을 섬긴다고 얘기하겠죠. 그 3절에 세겜의 사람들이 가서 당신이 우리 형제니까 4절에 바알브릿 신전 어디 나왔어요, 여러분? 아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쳐 죽인 장소가 어디예요? 세겜 그 바알브릿 신전에. 그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주면서 그것으로 용병을 사서 하라.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여룹바알이 이제 아비멜렉이 그 신전 안에서 이제 용병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역모를 도모하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벌이죠. 그 신전 안에서. 거기까지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한 자리에서 70명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에 살펴봤죠. 5절에 다 잊어버렸으리라 희망을 가지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며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사가 없는, 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요담이 남아서 너희들 예와 우하를 얘기했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나무가 없어서 가시나무한테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외적의 침입이 아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부에서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해요.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 사사입니까? 이 사사라고 이제 사사의 명들을 이렇게 쭉 할 때 사사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 사람이 사사인가? 이스라엘을 외적에서 구원했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사람이니까 구원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스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외적인 모습은 사사인데 외적인 침입도 없었고, 당연히 외적인 침입도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외적이 침입하면 힘들어가지고 부르짖는 거거든요. 근데 부르짖음도 없어요. 요 아비멜렉의 패턴에서는 내부에서 나와서 이 우상 숭배를 더 장려할 사람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이제 아비멜렉의 한 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침략자인가? 침략자도 아닌 것 같은데 사사인가? 사사인 듯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내부에서 생겨서 몰락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맞죠. 왜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외적의 침입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차리라고 외적을 이제 오게 하시는 것이지, 언제나 문제는 내면에 있는 것이죠. 그때 요담이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저주하죠. 19절 9장 19절입니다. 왕을 삼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 기드온이죠,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세겜 사람들한테 지금 목 놓아서 지금 그 요담, 그 살아남은 자가 얘기하는, 너희가 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그리고 도망갑니다. 이게 요담의 여러분 저주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진실하고 의롭다라는 얘기는 이게 생명에 관한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이제 불이 나와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담이 그리고 목숨을 건져야 될 테니까 어디 가서 숨어 있죠. 사라집니다. 이 한마디 하고 사라지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납니까? 3년이 지나요. 저주는커녕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이 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서로 대적하게 만드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대적하게 어떻게 만드는가? 이제 아비멜렉의 눈을 피해서 세겜 사람들이 그 이제 따로 이제 이득을 챙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더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25절부터 안 읽었는데 읽어보면 26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이제 오게 돼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자세히 설명시켜주지 않고 3년이 지나서 서로 세겜 사람들은 다른 주머니를 차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와서 내가 당신들이라면 당장에 아비멜렉을 없애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뭐하러 아비멜렉한테 굽신거리고 아비멜렉이 저기 창세기까지 올라가나 하몰에 너희들의 조상이냐 뭐냐 아니지 않느냐. 결국 아비멜렉도 기드온 아들 아니냐. 너희들의 정통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충동, 이 어디서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와서 작은 충동으로 인해서 그러네,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몰래 숨어서 이렇게 이제 이득을 취하지? 어쨌든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그 맺어진 것은 의리는 아니죠. 의리는 아니에요. 의리의 의자가 뭐예요, 여러분? 한자로 오를 의예요. 그래서 무슨 나쁜 사람들끼리 뭐 의리를 지키는 이미 의리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뭘 의리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어떤 언약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계약이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꿔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충동을 하는 것에 거기서 여러분 넘어가요. 왜요? 어차피 그냥 하나의 기회를 맛보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뭐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때 세겜의 사람의 30절에 보면은 그 성읍의 방백 지도자 중에 스불이라는 사람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 하는 말을 듣고 노하여 아비멜렉한테 전합니다. 당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들 충동해서 당신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군대 거느리고 와서 빨리 이거를 해결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스불은 아비멜렉 편이죠. 어려운 거예요? 아비멜렉 편이에요. 누가 반대편이에요? 가알이라는 사람이 반대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내려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가알이라는 사람은 바로 붙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거기 이제 보십시오. 34절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와서 매복하였더니 에봇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것에 일어나니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노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읍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르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가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가 그때는 돌격하여 성읍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을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으로 이고 소금을 뿌리니라. 여러분, 그 앞에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45절부터 읽은 거예요. 길면 또 뭐야, 하여튼 10절 넘어가면 우리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럼 뭐요? 내려오는데 아비멜렉 이제 군대들이 막 내려오니까 가알한테 이제 아까 그 세겜의 아비멜렉 편이었던 스불이 야, 너 뭐 그렇게 혼 장담하던 그거 나가서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죠. 그 세겜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이 말 잘하는 뭐 군인도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충동에 의해서 싸우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와서 세겜 사람들을 쳐 부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46절에 보니까 세겜 망대로 돌아갑니다. 도망가죠. 거기에 어디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 처음에 아까 거사를 계획하던 46절에 에이브리 신전에 다 들어갑니다. 그때 세겜 망대 그 성이나 마찬가지예요. 망대에 들어가 사람들이 도망가고 거기서 모이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장작을 가지고 가서 그 자기와 함께했던 용병들한테 너희도 나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성한테 풀고 불을 지펴서 다 불태워 죽입니다. 세겜 그 성으로 간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여서 49절에 여러분 몇 명이 죽였대요? 대부분 1000명이래요. 딱 다 앞에서 한번 진멸하고 두 번째 가서 죽이죠. 결국은 지금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진멸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1차고 그 기세를 입어서 아비멜렉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50절에 보니까 데베스라고 나오는데 데베스는 앞뒤에 언급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겜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이 기세를 몰아서 뭐 자기 수중에 확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겠죠. 데베스에 가서 똑같이 불러와서 다 불태워서 이제 확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기세면은 당연히 이기는 거죠. 당연히 이기고 용병들도 어떻든 했으니까 여기서 이겨서 이제 세겜도 처리하고 승승장구하면서 갈 것 같은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죽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53절에 불 지피려고 불사르려고 가까이 가었는데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그 두 계골을 깨뜨려서 죽습니다. 아비멜렉은 그것이 치욕스러워서 여인한테 죽었다고 소문날까봐 옆에 있는 군사한테 네가 나를 찌르라 하면서 이제 비참하게 이제 가게 되죠. 이 결론을 어떻게 내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결론을 사사기의 다른 거와 다르게 그래도 이 결론의 메시지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56절 5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이 56절에 아비멜렉이 그 앞에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그 악행을 아비멜렉에게 갚으셨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겜 사람들이 했던 악행을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아비멜렉, 그러니까 사실은 세겜과 아비멜렉이 서로 죽이고 죽은 그런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외적인 침입도 아니고 그냥 분열과 대립이 일어나서 한 것인데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이나 거쳐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악행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셨고 요담의 저주를 갚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사기는 조금 우리가 보기엔 좀 어렵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는 착한 동화들 많이 읽었죠, 그죠? 착한 동화들.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하게 살면 복 받습니까? 여기 나왔죠. 악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망했잖아요. 악하면 벌 받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어릴 적에는 믿게 했는데 요새 엄마들 이거 읽어주나 모르겠네요. 흥부놀부 이런 거 다 읽어줘요? 아니요. 토끼와 거북이 이런 동화 안 읽어주나? 유튜브에서 맨날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선하면 벌 받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거에 헷갈리니까 우리는 그 이후로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야, 선해도 복 안 받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악해도 벌을 안 받는 것 같아 하면서 우리는 선도 악도 그냥 막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갚으셨고 아비멜렉한테도 갚으셨고. 그러면 여러분 데베스에 가서는 왜 막힐까요? 데베스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지금 데베스는 세겜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갚을 만한 게 없는데 전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9장의 아비멜렉이 사사가 아니라 이 사사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사사예요. 이들의 악행을 끝내야지만 이스라엘에 어떤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사사들이 나와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끊고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는데, 이 여인이 아비멜렉을 죽여서 이 내부적으로 부패한 것들을 이제 어쨌든 하나의 마침표를 끊는, 이 여인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질문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한 대로 복 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죠. 잘못한 대로 벌 받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바로 즉각 심판하고 막 그랬어요?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내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복을 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죠. 그러면
이런 의미들을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잘해야지 하나님이 하루를 총합을 해서 너 어느 정도 잘했고 얼마만큼 못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퍼센트로 내주는가 아니면 야구 선수처럼 뭐 타율을 해가지고 아니면 1년씩 종합 계산을 해서 너 잘한 거 잘못한 거 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 정도 잘했으니까 복을 주시는가 어떤 것 같아요? 1일입니까 아니면 건건별입니까 1년씩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사실 이런 거 별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조건 잘 되기를 해주길 바라요.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못해도 복 주고 잘해도 복 주길 바라죠. 그 이제 반대로 묻겠습니다. 계속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고 나쁜 짓 같은데 계속 행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길 바라세요? 끊어주길 바라세요? 끊어주길 바라죠. 근데 어떻게 끊어주길 바라요? 복 주면서 끊어주길 바라죠. 근데 복 주면 끊을 것 같아요? 안 끊을 것 같아요? 안 끊죠. 안 끊게 되죠. 잘하는 것 같다. 이거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가 계속 뭐 못된 짓 하는데 여러분 안 끊고 그냥 봐요? 아주 끝장날 때까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을 살아가면은 죄와 악이 계속되는데 그것도 알면 좋은데 모르는 상태면 어쩔 수 없어요. 아는데도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끊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앞쪽에 이렇게 좀 가셔서 신명기 28장에 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다시 들려주는 말씀이죠. 뭐라고 하는가?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순종하면 뭐 어디든 들어와도 나가도 뭐 네 자녀와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와 똑같은 말이 무엇인가? 이 똑같은 말이 무엇인가? 15절에 내가 만약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며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복과 저주나 이게 반대로 얘기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와 화를 받는 것은 동의어죠. 동의어.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자꾸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과 법칙이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원인이 되면 그 결과로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와 화를 받는다. 이게 명확한 인과 법칙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어디서 선포하는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산에서 선포하는 이것이 세계만에 있는 거예요. 세계만에. 이 지금 아비멜렉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세계만에서 일어나는 건데 요담이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나 마찬가지. 당연히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벌 받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앞에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예요? 벌 받을 때까지예요. 왜요? 우리는 사실은 악이 싫어서 이게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벌 받는 게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돌이키는가? 외적인 침입이 올 때까지는 돌이키지 않아요. 사실은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뭐 나쁜 짓 하는 것이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와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순종하라고 얘기하죠. 그럼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뭘 하라는 이유가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 하라는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유익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뒤에 붙은 복과 저주나 이런 것은 사실은 이것에 좀 반대가 이제 좀 방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복이 주어지느냐, 벌이 주어지느냐, 저주가 주어지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앞에 게 중요한 거야. 앞에 게 초점을 맞춰라. 앞에 게 좋은 거니까 하라는 거고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사실은 나쁜 것을 하지 말라는 것도 동의어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죠.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은 뒤에 복과 저주와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데 그를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복과 저주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게끔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점은 그 앞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율법과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초점은 나한테 맞춰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잊어버리게 될까요? 경시하고 경홀히 여기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지금 율법을 주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은 하면 복받고 하지 않으면 벌받고 하는 그 어떤 인과 법칙의 규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순종과 불순종을 판단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고 너희들한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자꾸 놓쳐요. 하나님은 놓치니까 율법은 하나의 짐이고 하나의 족쇄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이 사라지면 모든 것은 다 얽매이게 되는 구속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행동할 근거와 이유들이 없어지잖아요. 기준들이. 그러면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합리화를, 신적인 영적인 합리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 그냥 하지 않고 그러면 우상을 만들게 되죠. 다른 이유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바로 뒤에 30장으로 가시면 30장 15절 가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런 무슨 얘기예요?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선택하라. 이런 우리는 인과 법칙이나 어떤 율법은 기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해졌다. 생명과 복과 그런 사망과 저주도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기준인데 여기서 이상하게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택하라. 네 앞에 생명과 저주와 사망을 줬는데 선택하라.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할 것 같아요? 복 있고 여기 저주 있어요.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당연히 복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계속 실패해요. 왜 실패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좋은 거 아는데 좋은 거 합니까?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이 얘기죠 지금 여러분. 우리는 율법은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이고 내가 뭘 하고 하면 복 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것은 그거는 율법이고 인과율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아도 복받게 바라고 악을 행하는데도 복받게 바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사실은 앞에 거는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내가 몇 가지 생각하는 그것들을 이미 정해놓고서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거를 주구장창 추구하는 것을 신앙으로 우기고 있으니까 사사기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안 한 거 계속 할 거니까 계속 할 거니까 집에 전화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언제 주어집니까? 노예 때 주어져요? 아니에요. 출애굽한 다음 애굽의 노예 시절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어져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는 뭐예요? 자유는 핵심이 뭐예요?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노예는 선택할 수 없어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운명론이에요. 이게 정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고 너희들은 근데 여러분 무엇인가 드디어 선택할 수 있고 기계적이거나 운명론이 아니고 드디어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줘요? 해라 하지 말라. 이거 노예나 똑같은 거 아니야? 하라 하지 말라. 날 억압하네.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나 선택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를 드디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노예로 다루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다룬다라.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자유를 준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막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이 노예고 하나님 있어서 드디어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뭐 얘기합니까? 민수기 1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돼지고기는 안 먹었을 테니까 어쨌든 벽돌 굽는 가마 뭐 옆에서 뭐 소고기 구워 먹고 양고기 구워 먹고 염소 먹고. 근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들이 그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편했고 거기서 노예로 살아도 그냥 주는 대로 그때는 가끔 오이도 주고 참외도 주고 무슨 부추도 주고 파도 주고 마늘도 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율법은 뭐라고 하는가? 이 이후로 계속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다. 정해진 운명론이고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율법이란 하나님이 드디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다. 그 자유는 뭐예요, 여러분? 책임이 따르는 거죠. 노예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다가 그냥 비참하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인권과 자유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인가? 드디어 자유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앞에서 복인지 저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자유를 주시는가? 선악과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여러분 타락할 수 있는 데까지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비멜렉한테 악행을 갚으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70명 아들 죽이기 전에 막았어야 되잖아요. 가다가 다리 부러지던가 죽던가 뭐 심장마비를 가던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런지 잘 모르죠. 그런데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아직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따르고 세겜이 거기에 합작하고 서로 죽이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여러분 출애굽은 은혜로 됐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애굽의 백성을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은혜로 됐죠.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전체 틀은 은혜예요. 전체 틀은 은혜인데 값없이 받은 거죠.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은 드디어 출애굽해서 자유가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선택할 수 있는 구원을 얻었는데 뭘 선택할 것인가? 이게 신앙의 내용이죠.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너 이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어. 애굽처럼 부추 준다고 해서 다시 우상 섬길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고 만나만 주어져도 하나님 섬기면서 갈 것이냐를 풀어놓으세요.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지금 사사기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자유의 땅, 가나안이라는 자유라는 땅이 무대 위에 있는 거예요. 즉 은혜로 들어온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광야를 거쳐서 은혜로 사사기 안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동기를 부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주세요. 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거 하지 마라. 손해가 없다.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의 열매가 뭡니까? 아비멜렉과 세겜이 얻은 열매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허무함을 보게 하세요. 허무함을 보게 하세요. 지금 사사기에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다. 그 은혜 위에서 너희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너희들이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바로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참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없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 고생했으니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택하면서 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 은혜 위에 너희들은 자유로우고 인격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복을 선택하면서 말씀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한 줄로 끝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인생은 뭐예요? 너희들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실패해요.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밖에는 이용하지 못하는가? 죄 지어도 또 용서해 준다며 이것밖에는 이용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다음에 용서해 준 맞죠? 그러면 죄 지어도 용서해 주겠네? 또 가서 죄 짓자. 이것밖에는 이용을 못하는 이제 자유인이 됐다니까요. 벌이 안 주어지네? 그러면 계속하자. 벌 주어질 때까지. 그래서 눈치 보면서 이때쯤 뭔가 올 것 같은데 하면 그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손해예요? 자유를 악으로 선택하는 그것밖에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어쩌다가 한번 잘하면 왜 빨리 보상을 안 해주냐고 그러고 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왜 악인들은 형통하냐고 막 그러고 있고 그러고 있는 왜 선한 사람한테 고난이 닥치냐고 막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분발해가지고 한 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 내 실력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닌데 가치의 증명을 하나님께서 하고 너희도 이제 자유인이다. 노예가 아니다. 이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 뭐 배우들이 하는 인터뷰들 보면 몇십 년 동안 막 대학로에서 막 그 월 돈 하나도 포스터 붙이면서 계속 그 일을 해 나가고 있어요. 돈도 주어지지 않고 명예도 인기도 없는데 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이 주어지면 가치가 있는 거고 돈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 계속 해 나가다가 어느 날 뭐 명예도 얻고 돈도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 있던 이런 일들도 그 뒤에 붙는 것으로 가치를 매기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어떤 풍요나 좋은 것들이 온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거 가치 있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좋은 거구나 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주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잖아요. 포로. 노예나 마찬가지로 포로인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너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너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풀무불에 던져도 살려내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해줄 거예요. 그러나 해주지 않아도 뒤에 복이 붙건 어떤 고난이 닥치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치는 뒤에 붙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실패를 거쳐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우리들한테 원하는 신자됨의 모습,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 가치들을 뒤에 붙는 거는 삶에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죄악을 저질러서 별일이 없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감사하다. 계속 저질러야지. 그게 아니라 더 높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거 반드시 나한테 돌아온다. 라는 데까지 깨달음을 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선을 행했는데, 의를 행했는데 상을 받지 못해요. 고난이 닥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닥쳤으니까 이거 선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라고 할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 바로 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었다. 선을 행했는데 바로 상이 오지 않는다. 다음에 주시겠지. 그리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아니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잘못해도 벌이 당장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하셨어요. 은혜죠. 그러면 은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지금 갚아주지 않아도 나중에는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만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보상을 당장 주어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갚으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2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거 율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사사기는 지금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우리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시면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스러운 명예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 뭐 선택하며 갈 것이냐. 지금 당장 저게 반짝거려서 세상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너희들한테 남은 것은 손해다. 다시 기회 줄 거니까 하나님한테 가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갚아주실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분발시키고 낙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세상 것들을 유혹을 이겨내고 다시 동기를 부여잡고 하나님을 만날 기쁨과 기대로 나오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 듣고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현재는 보상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고 진정한 복이요 생명이고 그 보상인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있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들한테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명예와 자유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삶을 갚으시는 하나님, 내 일거수일 투족, 냉수 하나 줘도 잊지 않으시고 갚으실 상으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혹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힘써 말씀을 지키는 그 힘과 또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